너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 머리를 숙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들으면서 저 뒤에 불 끄세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여 주신다.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뿌리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널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받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우천 안사님 대표가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활이 주님을 향한 생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단의 주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시고자 하는 목회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허락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기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이남전도회가 오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사나 자나깨나 어떤 곳에 갔든지 간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행복하라 행복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랑이 뭐라고요? 누가요? 우리는 지금 교회력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지키는 교회 절기입니다. 금년에는 2021년도의 부활절은 바로 다음 주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빼서 주일을 빼고 40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마지막 주인 바로 고난 주간을 한국 전 교회가 선포되고 있어요. 성도라면은 시기 불문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경건과 절제,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절기에 경건과 절제, 회개와 기도 생활이 곧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마음을 갖고 경건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요즘 물론 닷새하고 또 하루 있지만 보통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주일날 저들은 편안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경건과 절제,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서 살아갈 때,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린 기뻐 뛰며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고백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사순절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경건 생활과 절제와 회개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나 같은 죄인이 현 주소에서 현재 위치에서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았을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 하면은 말 그대로 고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그것도 자기 힘으로 버겨오니까 억지로 또 지나가던 사람을 지켜서, 그래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피를 흘리며 모두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옥주창에 가고 오는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대로 난 다 짊어지고 가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의 모든 죄, 저들의 질고와 고통, 모든 병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나 때문에,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장 죄악 중에 죄악인 죄인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누구 하나가 교수대에 차명당했다면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창피해서 감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수한 유대인, 히브리인입니다. 혈통이 순수한 히브리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신약시대의 최대 직분이라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성경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저술한 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거나 신앙적인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자랑거리는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그 많은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귀 종들한 저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높디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 주의 사자가 그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할 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을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의롭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나 대신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한 것, 죄의 모든 것도 질고까지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소화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존재를 십자가에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고는 어떤 것도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은 말이 아닌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나 너 사랑한다 말만 수천만 번 해도 소용이 없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옮길 때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옥주창생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짊어진 죄와 질고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사랑이란 단어가 뭐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으로 아들 예수를 기꺼이 우리 대신해서 다 짊어지게 하고 버리셨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같이 가다가 길에 가다가 차가 갑자기 아이에게 덮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아이를 구원한다. 맞습니까? 말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요즘 세상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내던지고 버리는 것 비일비재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저것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마귀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 이 크신 사랑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존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녹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미천한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친구라 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 크신 사랑이 뭐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기에 나는 십자가 이외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가서 은혜 받은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은 내가 자랑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 산지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뭘 또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았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았기에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에 불과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역사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다, 이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전한 핵심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불목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만들었어요. 화목제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과 아픔,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 구원 문제만 하더라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나고 수많은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 십자가 이외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왜? 모든 사람은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 건져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고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었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고 이전의 본질적인 죄악 속에 있던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불목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에베소 2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목관계를 화목관계로 만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어찌 엄청나지 않을 수 없을까? 불목된 관계가 화목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서먹서먹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 중재인이 가서 잘하면 저 사람이 정말 명중재인이다. 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중재를 했을까? 그 사람을 자랑하고 도망다니면서 야, 너 문제 있냐?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할 수 있어. 자랑하잖아요.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목관계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서 벌받을 우리들이,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러니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무한한 영광을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 중에 가장 악질적인 사형수, 범죄자들을 매다는, 죽이는 바로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고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십자가 형벌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적대시한 그룹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에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앞장서서 선동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라고 했을까? 알고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무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질적이라고 예수를 봤어. 저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여기 장로랑 오늘날 우리 장로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악질적인 범죄자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높이 높이 올려주신 사건이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을 얻는 길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끔찍한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했지만 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 쭉 보면은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 거의 그 두 분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명확하게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예언서 등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인류사에 전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형장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로마 백부장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땅 위나 또 하늘이나 땅 위나 물이나 어떤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런데 이 무릎을 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로마서 2장 그 9절 앞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요. 시작. 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조금 전에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만물 모두가 다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크게 높임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다 했어요. 누구든지야.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우리가 청와대나 어떤 이런 데 갈 때도 내 이름을 대.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모른다고 문 안 열어줄까 봐 내 이름 대면 다 할 거야. 인간들끼리도 뭐 조그마한 이름 가지고 내 이름 대면 가서 문 열어주고 맞이하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을 줄 알고 끝인 줄 알았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났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세계 온전히 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부르는 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가 후렴에 보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자기 이생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 또 하나님 만난 모든 은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자, 로마서 8장 18절도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잡히고 아무 죄 없이 잡히고 다 해가지고 막 십자가 매달 때 수많은 이 따르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울면서 통곡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장차 이후에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겠다고. 이 엄청난 영광을 세상의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비록 고난을 상징하는 것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재조명해 보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십자가,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전하서나 사납게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만 연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고난을 넘어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것 때문에 나는 고난이 아니라 유익하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나중에 그 엄청난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같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사랑의 징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는 능력의 도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후에 고난은 잠시지만 이후에 엄청난 영광은 나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을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 같이 2021년도 이 고난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십자가, 십자가 나의 영광일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너희들 눈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고 마지막에 내 이름을 영광을 나타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 이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축복된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속에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속에 있고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있다는 이 증거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들으면서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살아난 믿음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대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꼭 마음배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건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복락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곳에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한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음배에 새기면서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성경헌금, 건축헌금, 감사물질, 번제물, 구역헌금, 성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복늘해 주시되 천천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물질이 없어 주인 못했다 핑계대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나눠주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엄수를 거듭당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제외한 모든 예배는 당분간 전면 보류됩니다. 또 4월 11일까지 또 2주가 또 연장됐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늘문교회 백석총회 서울 양천구 채널을 검색하든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자 링크를 터치하면 온라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되 단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은 총 좌석수 20%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4월 2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주간 일주 새벽 작정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로 부활절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있는 새벽 예배 담당 순서 확인 부탁해요. 혹시라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에게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 교인이 작정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코로나가 지금 성하다고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혹시라도 열이 난다든가 조금 찌뿌하면 오지 마세요. 괜히 새벽 예배 와셔서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는 순소자들은 오셔서 하더라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안 가면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 뒤에 갖다 놨죠? 네, 뒤에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이 팜프렛을 여러분들이 뒤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오는 분도 안 나오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새벽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4시 50분에 여러분들이 4시 반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4시 50분부터 여러분들 줌을 열으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보낼 겁니다. 아침 새벽 4시 5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보낼 거예요.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면서 같이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릴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세요. 뒤에 한 40권 지금 해놨으니까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가져가시고, 부족한 분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늘 오후에 다시 더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아셨죠? 가져가시되, 단 제가 하는 말은 교회 나와서 꼭 드리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드리세요. 한 주간 동안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계별을 4시 반에 딱 맞춰 놓으세요. 그럼 따르릉 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했다가 딱 준비하고 하세요. 가족들이 잔다면 다른 방에 가서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부활절이 여러분들이 부활절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 꼭 나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집에서도 꼭 드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린 거 주면 여기서 다 체크가 돼요. 체크되면 숫자 다 알잖아요. 다 체크된다고. 여기서 누가 했는지, 방순녀가 했는지, 김석주가 했는지, 임규가 했는지. 교회 노인네들은 나는 그거 기계 만들 줄 몰라요 하면 교회 나와. 아니면 손주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배워놓든가. 아셨죠? 꼭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괜히 교회 나오라는 역행으로 해서 정부는 지금 난리 나는데 뭘 더 끌어모아가지고 아침부터 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십자가를 지라 이거야. 아셨죠?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4월 4일 돌아오는 주일날 오전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창립 30주년이 5월 9일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은 작년에도 그냥 지나갔고, 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60이라고 한갑잔치 한다고, 또 70이라고 또 해먹고 80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늘문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30주년입니다. 30주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네요. 나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면서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예편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네. 너무나 빠른 것 같아. 너무나 빠른 것 같아. 그래서 30주년을 그냥 보내긴 좀 그렇다 해서 명예 장로님들 몇 분 하고, 안수 집사님들 몇 분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 세우려고 그럽니다. 아침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아직은 인적 사항은 여러분들에게 밝힘.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인데 괜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방아찔까봐 여러분들에게는 광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전 예배 끝나고 공동회에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누구나 또 이민주 권사같이 또 너무 알라고 그냥 또 온사모 전하지 말고, 또 장로님한테 내가 인적사항 안 줬어 그러니까 장로님에게 묻지 말고, 장로님은 몰라 그냥 한다는 거지. 괜히 물어가지고 자기 알지 그러지 말아. 왜냐면 그러면 또 입방하겠지.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무장로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장로를 좀 몇 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4월 금요기대 인도는 제2남전도회, 성전 청소는 제2여전도회가 합니다. 우리 1여전도회 일어나 주세요. 다 1여전도회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일어나 주세요. 1여전도회. 자, 우리 1여전도회가 봉사 많이 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요. 네.
앉으세요. 제가 보니까 아침 토요일날 10시에 다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해요. 참 감사해요. 이어전 대는 뭐 말아, 이어전 대는 둘 뿐인가? 임기 원사님하고 또 누구요? 허승부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으면 3여전대가 뭐 좀 우리 봉사부장이 와서 해주겠지 뭐. 안 해도 돼요? 둘이 다 한다고? 그러면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하면 되지 뭐. 그래. 자, 우리 그리고 원래가 있습니다. 원래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 기관에 알아서 하시고요.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wan 김에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9시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봐서 알겠지만 하여튼 일단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광고 잊어버렸습니다. 박성림 집사 아버지 되는 100세 되셨어요. 100세 되셔서 증평에 계시는데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기 집사 장인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형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면주 원사님, 한성남 원사님 6분이 대표로 그제 밤에 여기서 8시에 출발해서 새벽에 1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때 가서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부활주일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조의를 표명해 주면 좋겠어요. 위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만복의 고난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하느님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한 그 말씀, 왜 그런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사도 바울같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이 넘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식솔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전후반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자는 경찰들과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수고하는 모든 경제인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